저는 오늘 이제 시편 27편과 28편은 똑같이 다윗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시편 28편은 1절,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절망 가운데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말년에 지금 도망을 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대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캄캄한 곳에 어둠 속에 빠져버리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2절은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3절부터요 3절부터 6절까지 그가 절망 가운데서 믿음을 회복해요.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어요. 그 이유가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발견한 게 세 가지가 3절, 5절, 6절이에요. 자, 3절 먼저 읽어볼게요. 자, 3절 시작.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야, 다윗이 발견한 게 뭐냐?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지고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다윗은 악인들이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하고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양의 탈을 쓴 일인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잔인하고 악랄하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판을 치니까요. 어둠이 판을 치니까요.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법이 성하니까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5절 볼게요. 5절 시작.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붕괴한 이유가 뭐예요? 무할레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였잖아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동성애 퀴어 축제, 지금 성소수자들, 이건 완전히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말세에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현대판 바벨탑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거를 인간이 바꾼다. 인간이 그거를 변질시킨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성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걸 합법화하고 공공연하게,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주례를 쓰게 하고 목사로 하여금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입안에서 벌금을 내고 구류를 살리고, 이게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있었던 자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다윗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절망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의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자, 나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인들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을 수 없다.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탄식이 변해서 찬송으로 바뀐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자, 제가 연말에
설교했듯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우리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이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악인들은 세상 권세, 세상 정세, 예? 세상 권력, 세상 재물,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8절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시옵소서. 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것 기대하거나 엄청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여전히 광야길이에요. 한 치 앞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9절에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관계냐? 자, 이 관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십계명이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이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세우신 목적,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광야 한복판에 있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려 세워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부터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 관계를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계명을 알아야 돼요.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목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된다, 예배가 끊어졌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한 게 뭐냐? 하나님하고 단절된 것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 악인들과 함께, 자, 1절 봐보세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3절 보세요.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빛이 없잖아요.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를 끌고 가지 마옵소서.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라 그랬어요? 삶으로, 생활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루 뭐하고 살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 여러분을 기름 부어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러나 너희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사람이기에 자꾸 세상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지요? 환경이 보인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가 에덴 동산 한중앙에 있었습니다. 한 구석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중앙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우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종탑을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사단의 전략 얘기했죠. 사단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참소하는 거죠. 야, 너 그러면서도 목사냐? 너 그러면서도 너 하나님의 종이냐? 그렇게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은데 네 속이 그렇게 새카만데 네 그렇게 속이 악한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너 이거 한번 해봐. 다른 사람들 다 하잖아. 네가 뭐 대단하다고 너만 안 하냐? 자, 화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화가 외롭잖아요. 갱년기잖아요.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자, 그 말을 안 들은 것만도 못해. 안 들었으면 몰랐으면 모르는데 딱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겨? 진짜로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저거 먹으면 진짜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저거 먹으면 내가 안 죽어?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주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봐봐요. 우리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나면
온갖 잡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가 오늘 하루의 내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 내가 집에서도 그 머리 아픈 거 뉴스, 그 골치 아픈 거 하루 종일 들으면 뭐하냐 말이야. 그거 듣고 나면 내 생각이, 내 머리가 온통 복잡해져 버려.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머리가 막 찢어지냐.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 따라서 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전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도록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엄마 아빠를 향하여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맨발로 달려오는 것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버틴기는 거예요. 참는 데까지 참아보는 거예요. 네.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우리는 참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기름 부음 받은 나와 여러분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읽고 마칠게요. 자,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찾으셨나요? 7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이제 그 앞절에 보시면, 잠깐만요. 6절에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먹고 안 먹고 살고 죽는 것이 다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우리는 소속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신분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9절이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죽으면 안 돼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야 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신품도 하나님 것이지만 중고도 하나님 것이고, 폐품도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맞아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당당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문 마지막 시편 28편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소서.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나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나를 깨우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약해지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주의 날은 옵니다. 반드시 주님의 날은 옵니다. 준비된 자는 축복의 날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저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오늘 또 여기 저는 오늘 여기 시편 28편 중에서요 7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마음이 크게 기쁜 이유라고 쓴 거예요. 자, 7절 읽고 마칠게요. 자,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절망 가운데 다 있어 내 마음이 크게 기쁘고 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크게 기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